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실함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찬송가 305장을 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82세 때에 거의 기억이 상실했을 때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었던 그런 아주 엄청난 잔인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정말 자기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만나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기업이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시험을 보게 하고 그들을 자기네 회사의 기준에 맞게 또 교육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교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실패와 고난으로 배우는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 죽음에서 살아나시어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찬송가 305장을 읽어 우리가 찬송을 우리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정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는지를 이 찬송가 하나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고마워 나 정리 도시가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 매우 내라 또 나를 장차 언약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매우 내로 애주름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가수들이 예수를 일반 곡을 일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예수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꼭 찬송가 부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40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05장이죠. 이 찬송을 정말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가수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송가를 정말 예수를 받아들인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불러봅니다. 그만큼 뉴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소리 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바로 2024년 이제 음력설을 지나고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정말 내 생활의 전부도 좋고 내 모든 것도 다 좋지만 그래도 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자기가 죄인된 삶을 잊을 수 없다고 또 했습니다. 또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존 뉴턴은 과거에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흑인 노예를 사냥해 파는 노예 사냥꾼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훌륭한 삶이란 한 번도 실패하진 삶이 아니라 실패를 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며 꿋꿋하게 일어나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을 하려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일이 없으면 실패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앞으로에 닥쳐질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터득한 것을 내 마음에 나타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똑똑했다고 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하고 남보다 부유하다고 그러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아이 앞에 앉은 엄마 아빠는 아이를 보고 넘어져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 아이는 처음에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잘했다고 칭찬하면 스스로 일어나도록 유도하면 몸부림치면서 일어나 걸어버리고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거들을 우리도 자라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볼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못 본다는 겁니다. 제가 2024년 2월부터는 분명히 제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실천을 옮겨보려고 제가 이 저장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정말 이렇게도 검토해보고 저렇게도 검토해보면서 정말 이 반주기에 들어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되시는 분은 오셔서 보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깨달아야겠구나. 한 시간만이라도 읽어야겠구나. 아니 못되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느라고 제가 점검까지 다 해봤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024년에는 분명히 정말 찬송가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새롭게 실패와 고난으로 배우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라고 하는 영혼이 자기 육신의 일만 도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주님이 나를 찾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눈 있고 귀 있고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하신다는 소리를 내가 잘 들으면서도 제대로 실천을 안 옮겨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극복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를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아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올리니 가득이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런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모습을 이제는 뒤리하고 자기도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것 해왔던 것 자기의 어떤 것이 안 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정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아주 그냥 상상을 못하는 그런 밑바닥까지 갔을 때 오히려 사모님도 저를 뭐라 그러고 정말 이런 아주 엄청난 바닥까지 갔을 때에 정말 얼마나 저를 주위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차 한잔하면서 하자 얘기하자고 그래서 갔더니만 또 교회를 접으라고 하는 말을 또 해요. 정말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 끝이다. 뭐 굶어 죽지 않으면 살겠지.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겠지. 뭐 견뎌보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제가 여기에서 성경 찬송가 불어놓고 성경 또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찾아가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행복은 누구를 만나니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동차가 유턴하듯이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산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절망하고 날망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 모습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밑바닥까지 다 가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되고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저에게 정말 얼마나 정말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사는데도 그들은 말할 때에 이제 목사님 접지요. 이제 목사님 끝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또 위로해 주려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우리 교회도 한번 참석하고 옛날부터 저를 잘 알았던 목사님이 부부가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분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분한테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그분한테는 큰 돈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생활비 얼마를 내놓고 우리 보고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갔던 그런 생전 그럴 뿐도 아닌데 그동안에 겪어왔으면서 보았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려고 성경으로 이루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맥이 거의 없어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바로 베드로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 아래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우리 보고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새 소망의 소망이신 그 예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붙들게 하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한 이 실망하고 사업이 안 돼서 잘못되어서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고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함을 받고 새롭게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실패를 통한 믿음의 발전은 계속 내가 사는 날 동안 이어갑니다. 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를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성경은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만났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읽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 죄가 누이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는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집에 앉았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치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우리 실패와 고난으로 배우는 인생이라는 것과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럴 때에 새로움에 도전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닌 갈릴리에서 만났다고 하셨을까? 갈리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던 곳, 꿈을 잉태되게 했던 곳, 그곳에서 실망하고 낭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용기를 주시려고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이기를 회복하는 비밀의 장소, 갈릴리 축복의 장소, 실패를 극복하려면 먼저 꿈이 회복되어야 하는 곳,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이라 말씀처럼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성경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 되었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 생활의 꿈은 삶의 행복의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자기의 실패의 모습을 거울로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시편 40편 5절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미 시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두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지 않고 낙원으로 있을 때로 두려움을 보내라.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유턴의 길을 만날 때는 삶 중에 계속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려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움츠리고 했던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역사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버려야만 내가 새로 사람이 새 주인이 내한테 들어와 더불어 먹고 사는 성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도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겪어보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21절에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1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구약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린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을 말하는 것은 오직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았고 우리와 더불어
행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요셉처럼 용모가 단장하고 남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실패와 고난으로 배우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는 정말 아주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그 몸종으로 팔려온 종으로 팔려온 그지만 그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용모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내고 따라하고 행동하며 자꾸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해도 늘 주님을 닮아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패와 고난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생활을 자꾸 할 때 믿음 생활이 돈독해지고 주의 음성으로 자라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인해 앞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예수 믿는 분들이 인생의 실패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실패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위한 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